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혜서 서론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신앙지구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서론과 시간이 되면 1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지구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어떤 일을 하는 까닭을 말하는 것이고 그 까닭은 힘이 됩니다. 하다못해 탁구, 볼링, 축구, 경기를 해도 그에 걸맞는 상금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 경기를 하는 까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만큼 보상이 있기 때문에 힘써 땀 흘려 일하는, 경제활동하는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는 힘들고 지치는 자신을 일으키는 정신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구한 세월 말할 때 구자예요. 길게, 꾸준히, 그래서 장구하게 지구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부서끼리 요즘 MT도 하고 최근엔 저도 청년들하고 볼링도 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공 잘 나가죠. 막 꽝꽝 치고 스트라이크 나오고 근데 이제 한 몇 라운드 지나면 점점 공이 곁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볼링공이 무거워요. 4kg, 5kg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손목도 아프고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무슨 까닭에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신앙 지구력을 결정합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떠날 때 신앙 지구력도 잃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서울에스라교회에 나오셨다면 그것이 없어질 때 내 신앙 지구력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지혜서 욥기는 이 질문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의인의 고난,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를 말해주고 끝나는 책이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처음에는 지구력을 잘 유지하다가 볼링 게임처럼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가니까 점점 손목도 아파오고 자세도 흐트러지고 공도 이제 골에 빠지고 이런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를 계시해 주는 게 욥기라는 성경이지 단순히 그냥 의인이 고난이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지구력이 교정되고 강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의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1장을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들어간다고 치면 오늘 설교는 무지하게 길 것입니다. 벌써 신앙 지구력이 떨어지죠.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욥이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요브에서 나왔다고 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이요브라는 말은 hated, 영어로 하면 미움받는, 시기 질투받는, 원수같이 대우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아야브에서 왔다고 쳐도 적대시되는, 적이 되는, 적대하는, 미워하는, 반대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책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도 이해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줄만 했던 동기들이 오히려 더 질투하지 않나요? 그래서 동창들끼리 만나면 자랑하기 바쁘지 않나요? 욥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 지혜서 서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 지혜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서 서론 플러스를 제가 지금 해드리면 지혜서의 공통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여호와 경외 사상이 공통점으로 나오고, 이 지혜서에는 60회 이상 그게 등장합니다. 자, 시가서를 통상 우리가 욥시, 잠전, 아가서라 그랬는데 이 중에 지혜서는 뭐라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잠언, 전도서, 또 욥기, 이렇게 세 권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 경외 사상이 굉장히 여러 번 50차례 이상, 6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왜냐? 지혜의 뼈대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겁이 없고 교만한 자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알아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예의 없고 막대먹고 경외함이 없는 사람, 무서울 게 없는 것처럼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혜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시가서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시가서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 시인가요? 아니죠. 산문이죠. 산문체. 산문체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운문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과 42장은 산문체지만 3장부터 41장까지는 대체로 다 전반적으로 운문체로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시가체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산문체는 뭐냐? 소설이나 어떤 글, 논술 같은 설명, 소설 이런 걸 쓰는 게 산문체고, 운문체는 그런 행과 행, 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쓸 때 쓰는 글씨체법이죠. 그러므로 이 욥기가 산문체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그 사이에 90%에 해당하는 지면이 운문체이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는 시편과 같은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 잠언과 전도서를 인용하는 인용구도 나와요.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욥은 아닙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욥은 이걸 기록했으면 자기의 죽음을 쓸 수가 없죠.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욥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140년을 더 살고 4대까지 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 욥의 이야기를 전해 오다가 그 후대에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는데,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천문학이 능합니다. 기상학, 식물학, 동물학, 자연과학 이런 쪽에 완전히 해박해요. 당대로서는 정말 아주 박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또한 성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도 이 욥기로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까? 내 이야기 같은데 대리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와 책, 이야기는 대중화가 금방 일어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욥기도 분명히 욥기를 쓴 기록자는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 욥기를 보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벨로니안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썼다, 해만이 썼다, 솔로몬이 썼다,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중에 뭐 에스라 같은 사람이 썼다. 굉장히 이 폭이 넓죠. 모세부터 에스라까지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욥기의 배경이 아주 고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기 때 욥기를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주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고 볼 가능성도 커요.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 상하서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대기, 솔로몬 성전의 그 재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포로로 잡혀져 있는 유대 민족이 이런 책을 읽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의인인데 이 세 명이 내 앞에 와 있어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런 것만 봐도 욥기가 에스겔 시대에는 알려진 인물이 아닌가, 그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꼭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요? 거기 노아, 다니엘도 나왔잖아요. 다니엘은 에스겔 더 뒤에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세 명이 다 같이 한 절에 다 동시에 거론이 돼요, 에스겔서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에스겔 시대에 쓰여진 거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아쉽죠. 한 개 확실한 건 있죠. 그 이전에 욥의 이야기가 대중화된 건 사실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건 언제냐가 문제죠. 난제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기 때 욥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뤄져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서 역사적 인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건 우리는 확실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설이나 공상의 어떤 글로 비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서 이렇게 확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욥기에는 히브리어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 문체라 그러죠. 그런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체가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욥기는 히브리어로 후기 히브리어 어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어. 문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쓰는, 그 시대만이 쓰는 독특한 단어와 문체가 있죠. 그러므로 후기 히브리어 어휘들이 나오므로 포로기 때 정도, 그 이후 정도 유대 민족이 쓴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욥이 고난받은 후 140년을 살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욥 당시는 최소한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최소한 언제? 욥이 죽고 140년, 그죠?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받고 140년 이후에 죽었으니까 고난을 받고 바로 썼다? 이거는 어렵고 140년 후에 썼다고 하면 최소한 140년 후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서 이렇게 단서를 찾아나가요. 자, 역사적 배경은요, 방금 말씀드린 건 기록된 배경이고요, 실제 내용, 욥기의 내용의 배경은요 포로기 때가 아니죠.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는 학설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데 역사적 증거를 제가 그래서 한번, 다른 주석은 그냥 대뜸 그냥 아브라함 시대다 이러고 말아요. 근거가 뭡니까? 없어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제가 찾아봐도 다 뭐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일 것이다,
그 근거가 뭔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지금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성경책이라고 성경 본문 가운데 놓고 위아래 옆에다가 여러 주석을 막 다 달고 히브리어 사전 넣고, 옛날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에스라 성경책. 그런 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 몇 분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이거 나오면 인류 기독교 역사상 탈무드 이후에 대박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기밀인데. 그래서 이 주석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성경으로 볼 때는 이래요. 창세기, 여호수아, 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케시타라고 하는 화폐인데, 이 케시타, 크시타라고 하는 이 화폐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을 살 때 지불한 돈의 화폐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딱 3번 쓰였어요. 창세기, 여호수아, 그리고 여기 욥기예요.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거기에 환난을 당한 욥에게 그 지인들이 금 얼마를 해서 케시타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다른 주석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와 매칭이 됩니다. 최하 여호수아 시대와 매칭이 됩니다. 두 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역사적 증거고, 두 번째 생물학적 증거가 있어요. 생물학적 증거도 이것도 주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없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나죠, 여러분도? 무슨 동물이에요? 베헤모트라고 하는 동물 기억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통상 뭐라고 칭하는 종류의 동물이에요? 공룡. 베헤모트, 브로키오사우루스, 자음도 처음 시작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동물은 이 뭐라 그럴까요?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시대에 등장할 만한, 혹은 에스라 시대에 등장할 만한 동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죠? 창세기 시절에 나올 만한 생물학적 증거고, 두 번째 생물학적 증거는 욥이 고난을 다 받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럼 최하, 자, 고난을 받을 때 자녀가 아까 읽어보니까 몇 명이래요? 그죠? 여러분 10명 낳으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돼야겠죠. 지금 제가 부록의 나이인데 4명밖에 없거든요. 제가 10명 채우려면 몇 살이 돼야 될까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거든요. 20년 되면 제가 50, 지천명의 나이가 돼도 10명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됐다는 것은 최하 그분의 나이 연세가 50은 됐다. 거기다 140을 더해봐요. 몇 년이에요? 190이에요. 190이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140, 190, 180 살던 시절이 언제예요? 네? 아브라함 시대예요. 홍수 때는 너무 오래 살았고요. 그때는 900살 막 이러고 너무 거슬러 올라가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도 145세 정도? 그죠? 제일 오래 살았던 게 이제 이삭이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나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대략 180세가 된다든지, 그죠? 사라도 127세, 야곱은 147세,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죠. 180세.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모세부터 120세, 여호수아 110세 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생물학적 증거로 볼 때도 역시 창세기 시절로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욥기에 대해 공격해오는 사람에게 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은 우스 지역입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이에요. 에돔 지역이라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알아내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전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이게 포로기 때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이 와요. 왜냐? 흩어져 있는 이방의 디아스포라 유태인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본학이라는 게 대체로 에스겔 이후에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에스겔 이후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의 주제로 본다면 성경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그 세 개를 다 거슬러요. 왜냐? 1장 자체에 욥이 의인이라고, 동방에서 최고라고 쓰고 있는데 고난을 받는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단순한 정통 논리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위로한답시고 뭐래요? 말들을 막 하죠.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아니겠냐 욥아? 맞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정의로운데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을 딱 두고 그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인류의 정통성 논리로 욥기를 보는 것은 절대 해석이 안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병이 걸리고 사고를 겪고,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해석 안 되는 의인의 인생을 해석해주는 책이 욥기다. 반대로 친구라고 해서 와가지고 바른 말인 것처럼 옳은 말인 것처럼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옳은 말, 바른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실상은 욥이 죄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영적 세계를 폭로하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9절에 나오는 9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욥기를 바라보는 자세가 1장 9절과 같아야 돼요. 자,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장 9절 시작. 사탄이 경외하죠. 그러니까 의인이 경외한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제가 모두의 질문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꼭 던지고 설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식 새끼 때문에? 자식 새끼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나요. 그 사람은. 사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를. 현우가 어찌 까닭 없이 목회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까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거를 놓치고 욥기를 보면요, 뒤에 이 두꺼운 논쟁들이 다 재미없어요. 그냥 의미도 없고요. 그런데 진짜 알맹이는 3장부터 시작해요.
41장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욥기를 바라볼 때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오늘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한다. 너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가 그 멀리 있는 서울 에서라교회 가는 게 다 까닭이 있잖아.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지, 성도가 고난이 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모릅니까? 우리의 정확한 탐심과 욕심을 송곳으로 콱 찌르잖아요. 지금 마귀가 지금 너가 그거 하는 까닭이 있잖아. 다 의도가 있잖아.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돈 놓고 돈 먹기야. 기브 앤 테이크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잖아. 사탄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고난의 시작이 사탄의 이러한 말로 시작됨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불평, 불만을 교회에서 늘어놓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겠어? 이제 다닐 필요 없잖아. 다닐 까닭이 없잖아.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면 교회를 옮겨야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욥기에 거론되는 문제라면 우리는 욥과 같이 지구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욥기 결론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대하설교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족 고통, 친구로부터 오는 고통, 이거 참 위로를 친구나 가족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 날 찌르는데요. 친구가 원수가 됐는데요. 욥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나갔던 교회, 가족 때문에, 예쁜 여자친구 때문에 나갔던 교회, 그게 없어지니까 교회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너가 교회 나간 깔닥이잖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걸. 지구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게 까닭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서울 에스라 교회까지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 위로가 되시고 참 소망과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욥기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아내의 위로도 꽝, 친구의 위로도 꽝. 오직 욥을 위로해 주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지금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인류를, 눈에도 안 보이는 생물체에 발발발 떠는 이 나약한 인간을 누가 위로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동장? 구청장? 시장?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죽으로 가죽을 뒤바꾸는 고통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신학이 담겨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번영 신학을 배격한다는 겁니다. 주례자가 결혼식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겠느뇨? 라고 하는 주례사는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주례 자체도 없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례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더 기쁠 때나, 부할 때나, 더 부자가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더 건강할 때 둘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 이야기는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이게 실제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견인신앙과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깔닥을 위해서, 번영을 위한 신학, 이거는 배격해야 하는 것이죠. 독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1장하고 2장하고 42장만 본다는 것이죠.
평생을 욥기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난 다 들어봤다 설교를 하시는 분이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42장 1장 2장만 보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산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이죠.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죠. 3장부터 시작하는 운문체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난해하고 시기 때문에 함축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서 배경을 모르면 정말 어렵고 성도 혼자 깨닫는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패로 나온 게 뭡니까? 8장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식당에 걸어놓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8장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8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도 아니에요. 욥의 말은 더 아닙니다. 욥을 욕하고 비난하는 빌닷의 정죄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친구들이, 가족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해도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을 뒤에 딱 두고 보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리학적으로는 공감 능력이라 그래. 공감 능력이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막 난도질하고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전체를 못 봐요. 교회 전체를. 자기 부서밖에 못 봐요. 내 가족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욕해요. 집사님 욕해요. 장로님 욕하고 부장님 욕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와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그런 거를 액자로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 욥기를 보다 보면 얼굴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거 말고도 좋은 말 많아요.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표어로 달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신학적 구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욥기를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따라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전체.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앞에 거는 구호를 외치는데 뒤에를 안 하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요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요절도 아니에요. 그건 요절은 요석에서 나온 건데 그 도를 빼면 다리가 다 무너진다 해서 요석이라고 한 겁니다. 요절은 그 구절을 빼면 그 책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건 빌닷이 횡설수설하다가 한 욕에 불과해요. 비난의 말에 불과해요. 그 뺀다고 해서 욥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절도 아니에요. 그냥 구절. 그러면 사탄이 한 말도 가져다가 액자에 딱 할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나이까? 우리 가정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요절이 되냐고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우리 또 청년들하고 봤는데, 우리 청년들 도대체 어떤 청년이야? 나랑 안 봤는데 막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와,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제가 영화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꼭 봐, 여러분. 특히 어린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1917이라는 1917년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제가 그래도 영상 매체 전공자 아닙니까?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20분, 30분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최수연 형제도 간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둘이 제가 딱 보고 말을 막, 영화 보다가 말을 막 건넸어요. 제가 요즘에 이거 비밀인데 이거 전염병 때문에 자율 관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표 검사 안 해요. 비밀. 그래서 여기 목동 가서 봤는데요. 이 영화가 20분이 지났는데 이거 스포일러인데 여러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영화가 장면이 안 바뀌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앵글 하나, 샷이라 그래요. 화면이 탁 바뀌고 컷 바뀌는 걸 샷이라 그러는데, 그냥 원 카운터스 샷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근데 이걸 제가 20분 있다 깨달았어요. 그나마 저는 깨달았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봅니다. 2시간을 그렇게 가요. 2시간을.
그래갖고 이제 이게 아카데미상도 3개를 휩쓸었고요. 제가 뭐 기생충 뭐 요충 다 봤는데 기생충 저리 가라, 그 쓰레기예요. 제가 볼 땐 벌레야 진짜. 그거는 그것 아유, 기생충 편충 쇠설구리충 막 이거 다그 그거하고 이거 제가 볼 때 1917이 10배 이상 뛰어난 작품입니다. 작품으로만 쳐도. 내용은 하나예요. 한 병사가 전쟁하는 전장에 가서 전쟁을 금지하라는 장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끝인데, 이 내용 한 개를 2시간을 가지고 만드는데 카메라 하나로 가요. 하나로. 자, 제가 지금 이거에 왜 흥분하는 줄 아세요? 이걸 다 보고 나와서 청년들이랑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첫 장면도 지금도 기억나고요, 마지막 장면까지 말하라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소품까지 다 기억나, 대사까지 다 기억나고요. 여러분 기생충, 편충, 유충, 그 뭐 트랜스포머, 젠더 뭐 이런 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시퀀스로 다 얘기해봐요. 기억 안 나죠? 왠 줄 알아요? 5초마다 한 번씩 컷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화면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거 몇 장면만 기억나고,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이 영화 지금 본 지 며칠 됐는데도 지금 말하라 그러면 첫 시작 장면부터 마지막 끝나는 장면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소품과 배경까지 다 말할 수 있어요. 대사까지. 한 번 봤어요. 여기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쫙 한 번에 쫙. 근데 또 막 지루하게 뭐 라디오 방송처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 꼭 보세요. 그 2시간이 다 기억납니다. 진짜 다음 장면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컷이 없어요. 다 연결돼서 다 생각나. 기가 막혀요. 외웠어요. 2시간을 다. 그걸 우리 청년이랑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그치, 그 다음은 이거지. 그러면 이 청년이, 그치, 그 다음은 이거죠 목사님.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마지막 장면까지 다 얘기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하다못해 2시간짜리 영화도 이렇게 한 번에 컷 없는 영화를 한 방에 보니까 다 기억나요. 욥기를 갖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난도질해 가지고 봐가지고요,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그렇게 난도질해서 보니까 틀린 말도 옳게 보이고, 친구의 비난도 하나님의 계시처럼 다가오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사탄의 말도 이제 내 말이라고 하겠죠. 이거를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어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욥기는 인류가 펜을 들어서 쓴 글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레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초라고 하는 글을 쓴 빅토르 위고는 욥기는 인류 역사상 다른 작품과 견줄 수 없을 만큼 홀로 우뚝 서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미 지역의 일반 대학교에서는 문해 창작이나 고전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욥기를 읽힙니다. 제가 그거 직접 학교 커리큘럼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문해 창작과 중에 욥기 읽히는 학교 아시는 분 혹시?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어요. 교육이 틀렸다고요. 이렇게 대작가들이 극찬을 하는 욥기를 겨우 봐도 1장, 2장, 42장, 겨우 봐도 8장, 7절, 한 절. 구조는 1장, 2장은 욥의 시험이 나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자, 이 논쟁은요,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대로 로테이션 됩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을 하는 게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로테이션으로 37장까지 돌아가면서 엘리후까지 마지막에는 계속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하고 욥 나오고, 빌닷하고 욥 나오고, 욥의 답변 나오고, 소발이 공격하고 또 욥의 답변 나오고, 그 다음 또 엘리바스, 엘, 빌, 소,
엘빌소, 엘빌닷에서 끝나고 엘리후가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순환 구조로 돼 있다. 자, 요것도 모르면요 굉장히 욥기가 재미없는데 그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겠구나. 욥이 이제 엘리바스랑 논쟁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빌닷이 나오겠구나. 빌닷이 했으니까 그 다음 욥이 또 대답하겠구나. 그런 걸 막 알면요 막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나오고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과 위로하심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을 이제 끝냈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1장 보시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서론 다 했으니까 뭐 우스 땅 설명 필요 없습니다. 욥 설명 다 했으니까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다, perfect, 완전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바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여호와 경외 사상, 악에서 떠난 자더라, 권선징악의 역행,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역행, 설명 다 했어요.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 3은 완전수, 삼위일체, 그죠? 7일 동안, 그죠? 7 반복, 7일 창조, 7 반복, 맹세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과 완벽이 합치니까 또 몇이 돼요? 10이 되죠. 10. 그래서 10도 완전수예요. 자,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었다. 완벽한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저는 실제로 10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심전수아님 설교할 때 사무엘 보시면 한나가 이야기할 때 나오죠.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을 낳았다, 7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완벽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 자, 욥기 다시 돌아옵니다. 완벽한 자녀들. 또 이거 보니까 또 10명이 땡기는 거야. 그죠? 최소 7은 나야. 뭐 우리 교회 애 셋 난 집은요 흔해. 이제 한 7가정 이상, 8가정이 애 셋 이상 됩니다 지금.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왜 7이에요? 그죠? 낙타는 왜 3천이에요? 이해되죠? 소가 500이요. 갑자기 왜 3773 가다 왜 500이에요? 100 12 100이 완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번 암낙이 또 500이죠. 또 합치면 1000이죠.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완전하게 돌아갑니다. 이 집안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므로 권성징악의 해석은 욥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형제지간이 좋아요. 우애가 좋아요. 남매지간치고 우애 좋은 집안이 많지 않아요. 이거 좋아요.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대신관계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성징악 해석은 절대 안 맞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혹시 있을까 봐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의인 욥에 대해 나왔습니다. 의인 욥. 자,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그럼 사탄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도 천사고 사탄도 천사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민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이중 예정 속에서 인간이나 천사나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유기된 인간과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된 천사를 뭐라 그래요? 우두머리를 사탄, 그 쫄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령들, 귀신. 사탄, 마귀는 하나예요. 사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영적인 회의죠. 어전 회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들락달락 하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욥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아합 때려 죽일 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에 우리는 사탄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기저기 간섭을 다 해. 아무튼 오만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횡설 수설 뒷담화 앞담화 그냥 일구 이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약 성경의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특성이에요. 여기저기 두루더라. 이것도 모르고 또 우리 성지순례 회사 이름이 두루투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발상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두루투어가 뭐예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 사상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자랑 한번 했더니요 사탄이 바로 또 시험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그리고 시비거리를 찾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말투를 간파해야 돼요.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꾸 뭔가에 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확 끌어당기죠. 그런 말투들, 언행들. 물론 하나님은 육신이 없지만 이 사탄이 말하는 거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욥을 깎아내리려는, 그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깎아내리려는 의문을 상대방의 깊은 소극 마음으로부터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늘 일으키는 자가 사탄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계속 질문을 하죠. 먹어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될걸.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을 향하여, 또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물질적인 시험을 감행합니다. 인간이 거기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 까닭이다. 그리고 실제 그 시험에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지죠. 그리고 사탄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성공률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사탄은 이 무기를 계속 사용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뭐가 넘어지면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내가 뭐가 넘어지면은 이 교회를 떠날 것 같다. 그게 무엇일까를 오늘 소모임을 하면서 적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적어낸 글자를 보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적 핵심의 문제냐? 육신의 문제, 비본질적 문제냐? 욥의 아내와 같은 문제냐? 욥의 자녀와 같은 문제냐? 욥의 종을 잃어버리는 경제학적인 문제냐? 그걸 분별하라고 욥기를 준 거예요. 단지 의인은 고난받는다? 그건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거를 간파해내면은 여러분 영적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에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공격질합니다. 그것을 결론부에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탄이 이제 물러가서 어디로 왔겠어요? 이 땅에 와 있죠, 지금. 그러므로 6절부터 12절은 사탄의 시험지가 됩니다. 그 다음 13절, 하루는 욥이 자녀들과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완벽한 재산들이었죠.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갑자기 그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종들을 죽였대요.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종이 옆에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겹으로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이 마귀가 기상도 좌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칼데아 바벨론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삼중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사중고,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자, 욥의 반응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죠? 의인도 고통은 느낍니다. 울 수도 있어요. 가슴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예배는 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고 기분 나쁘면 예배 제끼는 교우들이여 회개하라. 공사를 구분해야죠. 제발 공사를 구분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는 있죠. 자식이 죽었는데요. 그러나 욥은 지조와 신조와 지구력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와 자식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배와 경제적 손실과 타격과 사업의 망함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예배와 여러분 취업과 입시와 대학의 문제가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21절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 범죄하면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그쵸? 너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깔딱 아니야? 너 그 많은 소와 양과 낙태 때문에 하나님 믿었던 깔딱 아니냐 그게? 너가 하나님 믿었던 깔딱은 바로 그 남종과 여종과
그 부유한 그것 때문에 한 까닭 아니야? 내 자식 복받게 하려고 했던 까닭 아니야? 거기 걸리면 욥이 범죄했겠죠. 하나님, 내 자식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원망.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말이 일단 나왔다. 사탄에게 걸린 거예요. 그죠? 역학조사를 해보자.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왔다. 역학조사를 해봐요. 그럼 범죄고, 그 범죄는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지에 걸려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이었죠. 그리고 그 까닭이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더욱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으로 확증이 되죠. 욥은 자녀가 죽고 모든 재물을 이뤘어도 신앙 예배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래서 고난의 대명사라는 욥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에 가면요, 더 심각한 일들이 터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시험, 신앙 지구력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일으켜요. 그러나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과 예배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두 번째, 혈연의 문제예요. 완벽한 자식 10명이 싹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와 차자와 첫째가 장자가 죽은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예배와 전혀 상관없어요. 혈연의 문제. 세 번째, 사탄의 시험, 신앙 지구력의 방해 요소는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지연의 문제입니다. 이 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친구였는데 무너지고 나니까 다 떠나버려요.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 했다면, 만약 이런 엘리바스, 빌다, 소바이 같은 친구들이 와서 한 방만 마음의 비수를 꽂아버리면 신앙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 특히 1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뭐예요? 먹고 사는 내 생명과 처자식벌이에 직결된 문제예요. 두 번째, 혈연의 문제,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사랑으로 엮여 있는 게 가족이죠, 혈연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가족을 손실한다는 것은 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는 오늘 1장 결론에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나요? 멀어지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은혜의 중력 법칙이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을 믿는 까닭에 우리 신앙의 지구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뭐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고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는 신앙, 그 까닭에 교회 나오고 그걸 통전적으로 깨닫기 위해 서울 에스라 교회라는 교회를 선택한 거지, 그 외에 경제적, 혈연적, 지연적 문제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완전히 승화가 되면서 신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에서 29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좀 길어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263페이지. 제가 먼저 18절,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학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석하는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을 역행하는 인생을 해석하는 신학이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와 그리스도스를 통하여서 이 인생에 역행하는 난관을 해석하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이것만이 우리 성도의 고난과 이 역행하는 인과응보와 역행하는 사필귀정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376페이지 376 야고보서 5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욥의 고난을 받지, 인내도 받지, 지구력을 받지. 그런데 그 주께서 주신 결말도 받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 아니겠냐? 위로하심.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구력을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께 둬야 돼.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신학은 사랑하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서울 에스라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신학, 소망의 신학 다 좋지만 사랑의 신학이 최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3항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자, 성도가 욥이죠? 욥이 성도죠? 시험을 사탄에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받는다고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받아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써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징계죠, 징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에 있다고 수백 년 전 헌법 교리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자만 속에 걸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그 사람이 마귀의 타켓이에요. 동물의 왕국도 보면요, 나는 아닐 거야 따로 나와 있는 그 한 마리, 그걸 사자는 물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여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그 무리 안에, 성도의 무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혈연적으로, 지연적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정말 사필귀정도, 인과응보도, 권성징악도 해석이 안 되는 역행하는 내 삶 속에 오는 이 고난, 그거를 결과에는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사랑의 아버지, 그 마음이 사실 이 욥기의 서론에 그리고 1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서울 에스라교회까지 오는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세요.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적인 문제냐.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70페이지) 신약성경 170페이지 170 요한복음 13장 1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가 뭡니까? 유월절 독생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젠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원망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떼들을 끝까지, 유다가 코앞에서 자기를 배신할 건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과 사랑의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 사탄보다 먼저 선제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사탄보다 먼저 질문해야 돼요. 너는 왜 신앙생활하냐? 왜 여기까지 교회를 다니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고아와 객과 과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도 예배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혈연적, 치연적 문제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지구력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의 지구력, 사랑의 지구력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다 함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뒤에 있는 영광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사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원망하고 넘어지고 노란하고 미혹된 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가슴 찢어지는 슬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공사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의 지구력을 유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